굿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모세는 40에 그 꿈을 잃어버렸지만 80에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중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꿈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생애 스토리의 초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꿈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비전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꿈이 언제 꾸었던가, 나도 왕년에는 이런 때가 있었지 라는 추억에만 잠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꿈을 잃어버린 채, 비전도 다 묻어버린 채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80 노인이 될 때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아직 자기 양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장인의 양을 돌보는 가난한 목자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삼촌의 양을 자기 양으로 만드는 야곱의 욕심도 없었습니다. 재산을 모으겠다는 열정도,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열정도 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로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집트의 화려한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목동이라고 하는 이 초라한 가난한 옷을 입은 채 지루한 끝자락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뿌리처럼 아무렇게나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잡초 같은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황폐하고 버려진 땅, 그리고 건조한 땅, 황무지, 불모지라고 하는 형편없음을 이야기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원래 소망이 없다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뭉개졌을 때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게만 느껴질 때 얼마나 크게 낙심합니까? 얼마나 크게 절망합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더 산다고 그런 소망이 있었을까요? 지난 40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 그렇게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체념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모세를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때 꿈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던 나였지만은 지금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정이 다 고갈되고 인맥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찾아올 뿐만 아니라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직 인생의 최고봉은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모세 부모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 쌓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요게벳이 자기의 품 안에서 3년 정도 길렀을 때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엄마의 품을 떠나서 이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을 때 그때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달랐습니다. 모세와 같이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는데도 모세는 놀랍게 기적적으로 갈대 상자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했고 그리고 유모를 찾았는데 그 유모가 친모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자신의 아이를 양육했을 때 얼마나 이 조금이라도 시간 낭비 없이 아이를 위해서 정성을 기울였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길러갈 때 이런 마음을 갖고서 우리 아이를 길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한정된 시간이다. 이 아이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한정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양육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광야에 있다고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사는 것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학식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재능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뚜렷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듣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미라클 모닝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세밀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듣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경주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경주를 그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셨습니까? 삶의 의욕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인생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다시 세우는 곳입니다. 돈이 있다고 꿈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있다고 꿈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꿈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며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다시 심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